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목사님부터 한 절씩 읽고 마지막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부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죠. 처음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 500명에서 모인 사람들, 야고보, 그리고 맨 마지막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네, 우리 1월 한 달간 제일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서론입니다. 올바른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 대답 안 할 걸 알지만, 자, 올바른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인도받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입니다. 기도 제목을 올바르게 잡으면 그에게 평생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제목도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기만 한다면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인들을 하나하나 볼 건데요. 우리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했죠? 자녀가 없었어요.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고 슬퍼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기도 안 했냐? 그때도 기도했죠. 남편 엘가나는 참 매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으로 한나가 바뀌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을 주세요가 아니라 만약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주의 종으로 선지자로 내가 이 아이의 평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겠다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한나가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올바른 기도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한나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사무엘을 주시고, 또 한나는 서원한 그대로 그 아들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다가 맡깁니다. 성전에서 자라나게 돼요. 그리고 한나는 이제 기도를 보내놓고 이제 끝, 알아서 키우겠지, 이게 아니었어요. 매년 성전에 올라가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옷을 지어서 주고 언약을 전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한나의 평생에 어떻게 응답하셨냐? 아들인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시대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도 하나님이 더 축복하셔서 그 이후에도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되었어요.
한 명씩 증인들을 이렇게 볼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그 문제를 준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 제목으로 올바르게 붙잡으니까 그의 평생에 놀라운 응답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나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외모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학업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문제 아닌데 그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혹시 가정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들이 낙심할 게 아니라 그걸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가정의 문제는 진짜 하나님이 시대의 문제를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으로 잡고 기도하면 문제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계획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기도 안 되던데요. 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올바른 기도였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딱 왜 응답이 안 되느냐 야고보 사도가 한 줄로 딱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야고보서 4장 3절.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진짜 내 욕심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원하는 방향에 맞을 때 기도 제목을 올바르게 붙잡는다면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 일생을 두고 평생의 응답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올바른 기도 제목이냐? 한나처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럼 그게 어디에서 선포되느냐?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를 하면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잡으면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발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안수기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냈죠. 그 기도 제목도 기도해보고 가깝게 이번 방학 기도 제목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나는 이번 방학 때 어떻게 응답을 받겠다,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하겠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방학도 말고 이번 주의 기도 제목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평생을 놓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의 주역으로 이번 방학 기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도 틀림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잡히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물론 우리 지난주에는 공생의 미션,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사역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나를 말씀을 받았죠. 이번에는 부활하신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셨냐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크게 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했습니다. 그걸 세 가지로만 나눠서 볼 건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죠. 아마 암송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자면 뭐죠? 약속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 뭐 기프티콘이나 이런 거 받으면 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 뭐 음식도 뭐 기한은 그 기프티콘은 늘릴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음식이나 이런 건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죠? 우리 약속 같은 경우도 언제까지 이런 거 기한 약속이 정해놔요.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은 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의 평생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지금 내 문제가 하나님의 손을 떠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이죠. 여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해줄래가 아니에요. 얘들아 복음 좀 전해줄래? 이게 아니에요. 전파하라.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 이제 마태복음 28장과 이거를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살아 있을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했는데 어디에 전파하라고 했죠? 온 천하 만민입니다. 여기에 복음을 전파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 천하 만민 모든 민족 세계복음화였어요. 그러면 이 세계복음화가 예전에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뭐 어디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237 나라라는 것은 5천 종족이라는 것은 지금 나라가 발전해서 세계 지도상으로 정확하게 지도에 새겨져 있는 나라가 237개 나라입니다. 뭐 UN 기준으로 하면 몇 개 더 있다고는 하는데 공식적으로 지도에 기록된 나라가 지금 237개 나라예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종족이 몇 개의 종족이 되느냐? 5천에서 많으면 7천 종족까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천 종족이라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숫자만 막 보고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건 모든 건 뭘 말하는 거냐?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거예요. 온 천하와 만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나는 내 학교 현장에도 난 내 친구한테도 복음 전하지 못하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 자 여러분 이것도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6장인데요. 우리 15절이 이 본문인데 19절과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16절, 17절, 18절에는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고 그 후에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고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도 치유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렇게 딱 정확한 증거예요. 이것은 자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전하라고 지금 당장 옆에 사람 붙잡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전도자라는 이 마인드 세팅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 여러분들 전도자로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전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말씀에도 그런 것처럼 함께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된다면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이 증거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린 양을 먹이라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죠.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3번이나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 3번 다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치라에 조금 마음이 가기는 한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는 명령과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미션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지만 또 다른 말이죠. 복음 운동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 렘넌트를 키우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키우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어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우리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렘넌트인데. 여러분, 이것도 맞지만요, 여러분들도 준비되어야 됩니다. 왜냐? 나중에 여러분들도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서야 돼요. 지금 목사님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렘넌트 여러분들은 더 잘해야죠. 더 잘 훈련되어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우리 옆에 선생님들 결혼하고 또 애기 낳고 이런 하면 여러분들이 키워야 된다니까. 이제 또 새로운 친구들 오면 여러분들이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고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렘넌트 운동. 다른 말로 후대 사역이죠.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 목사님이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얘기하면 축구뿐만 아니에요.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예요. 유망주를 키우지 못하면 팀의 미래는 없어요. 왜냐? 나이를 먹으면 운동 못하거든요. 무너져요. 그래서 언제나 어린 친구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게 모든 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운동도, 하물며 운동도 그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후대에게 전하는 일,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이제 나도 더 어린 양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 특별 전도 특공대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이걸 딱 언약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는 학교 현장이 진짜 현장이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 다 중독돼 있고 다 막 영적 문제 심각한 거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 하나 품고 여러분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거라고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게 올바른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하나님 몇 사람 필요 없어. 한 사람만 말씀 운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난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각 학교 현장에 여러분들 통해서 다락방 하나씩만 열리면 그게 몇 개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의 특공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진짜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로, 사무엘이, 다윗이, 요셉이 어릴 때부터 준비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른 돼서도 여러분 평생의 전도자로 살아야죠. 그런데 그 응답을 렘넌트 시절에 먼저 맛봤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게 목사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과정의 모든 것들은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로,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 말고 주역으로, 지도자로 여러분들이 준비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너랑 함께 할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제자들도 다 연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훈련되면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지금 나는 연약하다?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자로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운동이나 세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편안하고 밥도 잘 먹고 이런 곳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까요? 걔네들은 희망이 없었어요. 밖에 잘못하다가 잡히면 죽음이니까. 사회와도 단절되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숨어서 모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 받았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상황을 좀 보세요. 어떻게 딴 모든 민족한테 갑니까? 지금 우리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 죽을 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들이 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이들에게 임하고 사도행전 2장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교회가 바뀌는 그런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들. 문제였지만 그들은 올바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었잖아요. 잡히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그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핍박들이 발판이 되어서 많은 증인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오순절날 주셨던 그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올바르게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으로 잡고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문제를 주신 거예요. 뛰어넘으면 든든한 발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적용만 하면 됩니다. 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여러분 뭐죠? Always. 무슨 뜻입니까? 항상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의 지금 이제 방학이잖아요, 여러분. 방학 때 이 키워드를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방학 때 여러분들 누워서 뒹굴거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보면 여러분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6편 8절은 16편의 다윗의 시입니다. 자,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항상 내 앞에. 그리고 예전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오른쪽이란 건 내가 쓰기 편한 쪽. 언제나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오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비밀을 누리고 있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학입니다. 여러분들 방학이 거의 뭐 방탕하게 보내는 시간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방학이 학원도 가고 여러분들 뭐 공부도 하고 여러 방학들 새학기를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여러분 훈련도 받고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이 난 제일 큰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훈련 받을 때는 되지. 와서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엄마 아버지 계시고 나 혼자 일어나는 그 아침 시간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의 전쟁터인 거예요. 도전하세요. 방학 기간에 정말 육신적인 준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전도자로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준비는 방학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학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방학 여러분 시간은 화살처럼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눈 깜빡하면 이제 방학 끝날 때 다 돼요. 그런데 이 방학 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이게 되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내 방학이 무엇으로 충만할 것인가? 나는 내 방학 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들이 남겨야 될 거 딱 하나입니다. 내 기도에 망대 하나를 딱 남기는 거예요. 특별히 아침. 뭐 이번 올해 메시지의 흐름이 아침, 낮, 밤이잖아요. 핵심 키워드가. 난 다 필요 없어. 아침이야. 아침을 살리면 나머지는 오는 거예요. 아침 안 되는데 낮에 살렸다. 나는 그거 안 된다고 봐요. 아침이에요.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될 것도 아침입니다. 얘들아, 목사님 한번 물어보자. 너가 아침에 엄마 아빠랑 왜 싸우노? 아침에 싸우잖아. 일어나라, 밥 먹어라, 옷 입어라, 이거 해라, 챙겼냐? 다 똑같아, 여러분. 뭐 다 찔리지, 다 똑같아,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미리 내가 준비하고 그 아침 시간에 내가 망대를 세운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제 아침과 밤에 대한 책을 주문을 했어요. 목사님도 이제 아마 화요일에 도착할 텐데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가장 중요한 건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24시 항상 함께한다. 내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는 눈뜬 아침 첫 시간부터 이 축복을 내 안에 새겨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함께하시지. 말씀으로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망대를 세운다면 정말 흔들리지 않고 그날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내 학교 현장을 살리는 그런 렘넌트들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문제에 적용하고 항상 기도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